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대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누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전사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밖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진짜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참 언감생심 상황이 그렇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모두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과 웃음 이것을 잊지 않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 상담이 필요하거나 좀 우울한 학생들은 전사님에게 카톡을 주거나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불편함이 있지만 여전히 인생은 소중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주어진 일들 최선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사님도 주중에는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진짜 힘든 거 전사님도 많이 그 힘듦을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소감문 쓰고 수업을 가는 것보다 소감문 쓰고 작성하는 게 많아서 참 피곤한 거 그래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부작이었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치고 세 명의 왕 중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전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칭 타칭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것을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맞추는 학생에게는 선생님들 대신 옆에 계신 부모님들이 맛나고 시원한 생수 한 잔을 떠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나요? 부모님 찬스를 쓰셔도 좋습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뭐라고요? 잘 안 들리네요. 정답은 헛되다가 아니라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정답을 맞춘 학생과 가정에게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달려가서 생수를 떠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즉 솔로몬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헛되다라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수고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싱겁게 퀴즈를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워서 전사님이 퀴즈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고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헛된 것일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네.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했던 게 참 그립습니다. 이 반응 없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저리 하려니 참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세상에서 인간의 삶, 인생은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부터 31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인간의 삶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헛되다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회개망측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껏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심지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과 인생은 헛됨 그 자체라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모순되어 보이고 이상해 보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 인생은 헛된 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니야 라고 2번 단호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담력이 조금 더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과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은 의미 있고 귀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대화가 잘 안 되면 교회에 전사님에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바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좀 진지하게 말을 하자면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은 매우 반기독교적인 사고입니다. 전사님의 생각에 저 말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성경에서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해서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절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1장 13절에도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경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자체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적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떼어놓은 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쏟는 모든 인간적 수고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인간적 수고는 헛되며 헛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수고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떼어놓은 채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채 행복한 삶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사부작을 쭉 오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리더십, 국가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노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한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어떤 시대이건 어떤 문화이건 어떤 국가 시스템이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며 절대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기준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야 비로소 인간 상호 간에 비교하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이용해 먹지 않고 종 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힘, 그리하여 인간 상호 간에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래서 서로 간에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모든 인간적 시도와 모든 인간적 시도의 시행착오를 다 할 수 있었던, 다 경험하였던, 다 해보았던, 그래서 700명의 후군과 300명의 첩을 두어보았고 최고 권력의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종삼아 보았던 그가, 솔로몬 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실패자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의 삶은 개판이었지만
그의 이 고백은 진실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 가로까지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 열왕기상 3장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성경 전체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 궁극의 행복과 평안이 세상을 심히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준과 원리를 거부한 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노력들의 무용성을 지적을 하면서 인간이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적힌 이 글대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엄밀하게 따져서 말을 하자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인간이 약간의 수고를 했을지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까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인간의 수고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먼저 있기에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참 크리스찬 신앙의 삶을 매우 강력하고 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중고등부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나이가 연소하지만 인생의 참된 기준과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기도 가운데 전도사님이 또 생각이 나면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 그 말의 의도도 알겠고 그 말의 의미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방법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성경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인생을 배워서 인생을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라가 더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배우면 너무 늦습니다. 다 늙어서 뭔가를 깨달으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삶은 언제 살아봅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소개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그 본분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인간은 진정 행복을 느끼며 행복하게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진리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채 행복할 수 있다는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적 수고의 허무함을 일찍부터 깨달아 한번 사는 인생 의미 있게 보람차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게 하시고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며 의미 있고 신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